성경 보는 안경 두 번째 책, 저희 책 94페이지 제11장 교회의 정치와 권세 이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이에요. 94페이지. 먼저 시간에 이제 그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나우스와 그리고 에클레시아 교회와 성전은 좀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와 성전이 같다 이렇게 하는 건 뭐가 무슨 부작용이 나냐면 그럼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고 하는 거 그러면 뭐 교회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경배 드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의 교회라는 것이 있고 하는가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 교회이기 때문에 안 가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나우스와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 같이 여기는가 혼동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정치에 대해서요. 이 정치 많이 듣는 얘기죠. 정치하면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정당들 그 정치하는 거 보고 또 좀 미국과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같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진짜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다 이렇게 이제 세계 언론에서 또 소문이 날 정도로 폭력이 난무하고 그런 것이 이제 정치인데 그래서 정치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지가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가 이렇게 심겨져 있지 않습니다. 정치하면 머리 아프고 싸우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정치가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교회 정치를 여기서는 이야기하지만 또 총회에도 또 정치가 있어요. 성총회. 그래서 거룩한 총회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총회가 거룩한지 제가 이렇게 그 이후로는 제가 참여를 안 하는데 아유 참 총회 낯뜨겁고 낯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거기에는 거의 다 목사님 장로님들이죠. 교회의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하는 것이 총회인데 사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총회 없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총회에 참여해서 좀 뭐 좋았다 이런 것보다는 이미지가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 그런 그 총회의 실정이다. 저희 순복음 말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총회에서 서로 의견 충돌이 이루어져 가지고 총회를 나눠 가지고 두 개로 다 이렇게 운영을 하기도 하고 여러 아주 복잡해요. 그게 다 뭐냐면 정치 때문에 그래요. 정치요. 그래서 교회 정치라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우리가 형성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을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면 그냥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들. 그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소식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죠. 그랬을 때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50명에서 45명, 40명 막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10명에서 더 이상 그 하나님께 구하지를 못합니다. 한 명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5명만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내려가지를 못하고 10명에서 다 끝나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때 왜 그러면 10명에서 멈췄느냐? 이런 또 이제 의구심을 갖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10명에서 50명 계속 내려가다가 왜 10명에서 딱 멈추고 더 이상 아브라함이 구하지 못했느냐 이거죠. 우리 생각으로 한 5명, 4명만 구해도 노가 처와 딸 둘을 이렇게 하면 4명 뛰잖아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한 멸망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10명에서 멈춰가지고 멸망했느냐 이거죠. 그건 그때 당시에 민족 하나의 국가의 구성이 10명이라는 겁니다. 최소의 국가의 구성 인구가 1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이하로 내려가면 그건 하나의 민족 족장, 하나의 국가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민족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0명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화가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에서 멈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10명이 최소 국가의 인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10명이 모임이 10명만 돼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기에는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가. 족장이 있고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는 그런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어느 조직이든지 정치가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깍두기 부대 나가는 그 폭력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보게 되면 거기 안에는 다 이런 정치가 있잖아요. 어쨌든 뭐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이제 개모임이라 하는 그런 모임들도 보면은 거기에도 다 보면 정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회장이 있고 뭐가 총무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 정치입니다. 정치.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정치를 넘어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다 거기에도 다 정치가 있고, 그렇죠. 군대도 역시 똑같아요. 조직이니까 거기에도 다 지휘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한마디로 다 정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좋지 않다 이거죠. 정치에 대한 교회가 무슨 정치 그런 말을 왜 씁니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 근데 교회도 또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10명 이상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교회도 이런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정치와 교회의 정치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거 다스리는 거, 그게 이제 정치다 이렇게 여기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정치에 관한 여러 학설이요. 케이코파 이런 경우는 이들의 주장은 유형교회를 다 무시하는 겁니다. 유형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형교회만 이렇게 이제 주장해서 신비주의적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무기회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기회주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군대에서 이제 군중사병을 하는데 어느 어디죠? 우찌만인가 그 모임 거기는 집회 장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목사 이런 뭐 그런 게 없어요. 전도사 이런 게 없고 그냥 그 장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뭐 설교를 한다. 그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계시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런 조직들 이런 걸 하나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교회 그 무교회.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성전이고 교회인데 뭐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민간인 목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한 1년 넘게 해주셨는데 주일날만 낮 예배만 해운대에 계시는 목사님이요. 근데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분은 다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형제고 누구도 다 형제 이렇게 부르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정서하고는 좀 안 맞는데 그렇게 이제 그래서 유형교회 이런 걸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케이코파에 이렇게 해당하는 거죠. 무기회주의를 이렇게 지향하고 주장하는 것을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바로 거기에 해당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에라스티안 제도 이것은 이들은 교회를 국가기관의 일부, 사회단체 일부. 뭘 하느냐? 월급은 줘요. 월급을 주니까 뭘 하느냐면 거기서 이제 정신교육 말하자면 정신교육 담당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국가에서 우리 교회가 국가에 공헌하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민주화되고 잘 살게 됐다. 이것도 교회의 공로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공로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만약에 이런 교회가 없으면 전 국민을 옛날 새마을운동처럼 정신교육을 시키려면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모아놓고 윤리 교육을 시키고 정신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면 강사 이런 장소, 이동 비용 이런 것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교회 건축해서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천국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가르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기독교 윤리에 해당하거든요. 그 기독교 윤리는 결국은 사회 윤리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일들을 교회마다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의 그런 면으로도 큰 공헌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 들여가지고 이거 어른들 잘 말씀도 안 듣잖아요. 학생들도 그렇지만 그 수많은 어른들 장년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봐요. 또 어르신들은 잘 말씀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가 이렇게 건전하게 유지되기가 쉽지 않죠.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근데 교회에서 그 일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데 큰 공헌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국가에서 교회를 더 후원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면으로도 또 이렇게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공헌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랑은 약간 틀리지만 그렇게 이제 에스트라인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정신교육 이렇게 담당, 좋은 교훈을 전달하는 교훈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감독파는 이게 이제 천주교 카톨릭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감독파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후계자인 감독들에게 교회의 정치와 권한을 이양하여 전행을 일삼는 교파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천주교 그렇죠. 완전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인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고 천국을 갔다 오고 이런 열쇠를 줬다는 겁니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고 진짜 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런 모든 권한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권한이 다 그게 베드로가 그래 로마 교회 초대 교황이잖아요.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받듭니다. 로마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는 교황한 적이 없는데 해본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 그 전에 이미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권한이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이양돼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교황 무울은 이렇게 이제 조장을 하는 것이 그 감독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 감독제도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나 교황과 같은 감독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지옥 보낼 수 있는 열쇠 가지고 있는 그런 감독이 교회에는 그런 감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치, 교회 조직, 모든 행정조직 이런 그러한 재반사를 총감독하는 그 역할만 하는 것뿐이지 그런 것만 하는 것뿐이지 기독교의 감독은 천주교의 감독과 같다 아닙니다. 천국 보내고 안 보내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완전히 같은 감독이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 정치는 이제 장로교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로 정치는 장로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교훈 장로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 치리 장로. 그래서 이제 정치 교회에서 잘못되는 일들을 이제 그 장로님들이 그 권선징악을 행하는 거. 이걸 이제
그 칠익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훈 장로, 칠익 장로 이렇게 해서 교훈 장로는 목사님이고 칠익 장로는 이제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 그래서 장로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뭐예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치하는 거잖아요. 뽑아가지고 이걸들은 이제 대의 정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우리 그 중구 지역을, 예를 들어 중구 지역의 국회의원은 중구에서 국민들이 뽑아서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이 국회의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석기 같은 그런 사람도 완전히 제가 좌파잖아요. 완전 좌파도 일단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체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권한들 주어지는 거. 엄청난 권한들이 막 주어집니다. 여러분 청문회 때나 이런 데 한번 봐보세요. 국무총리, 전직 대통령도 꼼짝 못하잖아요.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런 권한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꾼들이거든요.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이 교회 장로 정치에서 나온 거예요. 장로에서. 그래서 장로교가 아니라 장로들의 권한이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강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국회의원과 같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회의원 생각하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아주 막강한 권력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회중정치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그에 비해서 회중정치는 목사님이나 누구나 다 똑같다. 권한이 목회자라고 해서 크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크고 한 것이 아니라 마치 투표권과 똑같아요. 국민 투표하는 것처럼. 국민 투표는 그렇잖아요. 대통령 투표하는 거랑, 대통령은 권한이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고 1000명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20살 먹은 사람들은 어리니까 한 표밖에 안 준다.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도 한 표, 이제 젊은 사람도 한 표, 똑같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회중 정치는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런 교단들이 이제 오늘날 침례교회 형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또 증거하는 분은 그 중에 이제 따로 이렇게 정치만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회중 정치고, 국가교회 정치, 국가교회란 국가 자체를 교회로 보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국가가 곧 교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충성 봉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목숨을 요구하면 우리가 순교까지 해야 될 그렇게 순종한 복종, 절대 복종이죠. 교회는요,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면서 그 외에도 순종에 대한 강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입니다. 거기에 잘잘못 우리가 평가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틀렸다 맞았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왜 그러는데요? 나는 이거 싫은데요? 그렇게 어떤 우리 갑주나 이런 토도 우리가 달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권한이 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국가교회가 바로 뭐냐면, 국가가 곧 그런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그 충성을 그렇게 하고 있지?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 국가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곧 교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해야지. 마찬가지 국가가 너희들에게 죽음을 요구하면 바로 죽어야 된다. 이런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제 발전해서 전체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전체주의는 개인의 모든 활동이란 민족과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고 여기는 주의를 말하는데, 그렇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전체주의. 사람은 하나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은 거죠. 국가를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2차 대전을 일으켰죠. 이탈리아나 독일.
그게 이제 일본도 이렇게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그런 주의를, 전체주의를 표방했던 나라가 이탈리아. 그래서 이탈리아 파시즘 이렇게 하는데, 절대자에게 절대 복종, 그게 이제 파시즘 이렇게 이야기하고, 독일의 나치즘, 이것은 히틀러가 이끈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 하나의 당인데 절대 복종이죠. 역시 이런 것들이 바로 국가 교회 정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99페이지에 보면은 교회 직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 부분만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교회 직원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직원이라 해서 향전직원, 향전직, 직원하면 향전직을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목사와 장로, 안수 집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또 어디는 어느 교단은 권사들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요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교단마다 이게 틀려요. 향전직도 기본적인 그 목사와 장로, 안수 집사 이렇게는 거의 공통적인데, 권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교단마다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데는 향전직하면 권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또 어느 부대는 이제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당회의 조직은 장로 2명 이상 이렇게 있으면 구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장로 그 임직이나 이런 선출이요. 장로는 서리집사 25명. 그러니까 25대 1. 이것도 틀리더라고요. 또 어느 데는 30명, 40. 그러니까 꼭 이렇다 이야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리집사가 몇 명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장로 한 분을 이렇게 임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25명, 뭐 30명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25대 1 이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25대 1명이면 장로 한 분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만 35세의 자격이 주어지고, 권사는 권하는 스승, 권면하는, 쉽게 말해서 권면하는 직위 권사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는 서리집사 10명 이상 되면 이제 한 분을 세울 수 있고, 45세만 이제 이상이 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안수집사는 만 30세 이상이 되면 이제 자격이 주어지고, 또한 이 서리집사나 교육전사 임기는 각각 1년, 향전직의 임기는 70세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도 70세 이렇게 하는데, 우리 순복음은 75세입니다. 사실은 이 향전직에는 임기가 없는 게 맞죠. 정답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제 서리집사나 교육전사 같은 경우는 임명 새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게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재직을 가지고 출교를 당하게 되면 갈 곳이 없게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여기서 출교하면 저기서 얼마나 기뻐해요.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리집사, 그래서 서리집사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못 받았어. 그럼 시험에 들어요. 교회 옮기지에서 지금은 마음대로 옮기면 거기서 그냥 집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이제 지역에 교회가 얼마 없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가능했지만, 지금은 다 향전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은 다 향전직, 모든 직분은 향전직. 그리고 또 모든 직분은 다 향전직이 맞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주는 직분이 아니잖아요. 이 직분이라는 것도 은사인데, 이거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게 성직이 있다 이거죠. 거룩한 직분이잖아요. 성직이죠,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 할 거 없이 다 성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상징직이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봉사직이라 이거죠. 그게 이제 그 각각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임기가 1년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비상직원 하면 이게 사도, 선지자, 전도자, 특수직원이죠. 전도자, 이렇게 사도,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또 두 번째 보면 보통 직원이라면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1페이지 밑에 보면 다시 말해 순복음교회 이제 목사, 장로, 집사 이 관계, 우리 교단의 관계는 다른 데는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라 장로가 가장 위에 뭐 이렇게 목사 이렇게 이제 돼 있다면 밑에 이제 서리 집사, 안수 집사, 뭐 권사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종적이죠. 종적인 관계, 그런 관계다라고 보면 생태계하고 비슷하죠. 생태계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로 진급이죠. 막 진급 뛰는 것처럼 회사에서 진급 뛰면 그만한 파워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진급으로 생각해. 진급이 아닌데 교회 직분이란 진급이 아닙니다. 봉사직이거든요. 봉사를 더 많이 하라고 주는 거예요. 거기 일반 회사나 이런 그런 것처럼 진급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군대에서 계급이 진급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야 조직 사이니까 진급하면 엄청난 권한을 가질 수 있겠죠. 높을수록요. 근데 교회는 특히 우리 순복음은 그런 진급 제도가 아니라 봉사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봉사해야 돼요. 목사가 되면 성도들 전체를 다 섬겨야 되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는 아까 25대 1 내지 30대 1이라고 했잖아요. 30명분을 감당해야 돼요. 혼자 30명분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장로고, 권사는 10명, 서리집사 10명분을 10명분 10대 1이죠. 10명을 막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순복음에서는 이 직분입니다. 그런데 직분이 다 똑같아요. 뭐요? 봉사라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직분이지 피라미드가 아니라 상태기가 아니에요. 호랑이가 쥐새끼 잡아먹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종적으로 다 그렇게 그게 직분이 아니라 이거죠. 교회 직분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지금은 교회 직분을 그렇게 해요. 마치 진급하는 것처럼. 그래서 진급 못하면 섭섭하고 시험에 드는 것처럼 그렇게 진급이 아니라니까요.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를 더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그만큼의 이제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임직을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행적이다 이거죠. 똑같아요. 종적인 것은 호랑이와 쥐새끼의 관계입니다. 왜 무조건 군대 조직과 같이 복종이에요. 우리 사람한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께 복종이죠. 그러나 행적인 관계는 어때요? 그게 아닙니다. 행적인 관계는 동일해요. 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누구예요? 옆에 사람, 이웃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봉사지. 그런데 이제 잘못 교육을 받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회사나 군대나 어떤 조직 사이에 진급하는 것처럼 넘버 2, 넘버 1 뭐 이런 것처럼 넘버 3 이런 것처럼 영의정, 좌의정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교회는. 그래서 직분이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돈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 더 섬겨야 되니까. 몸도 더 바빠져요. 왜? 시험에 든 분들 찾아가서 권면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 그게 왜? 섬기라고 주는 거다 이거죠. 우리는 직분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야지 이걸 직분을 갖는 것이 마치 그 감투 쓰는 것처럼 호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직분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친 것처럼 그렇게 생명 바쳐서 더 많은 충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이 필요한 거지.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꼭 명심해서 직분이 높을수록 더 많이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더 섬겨야 된다 이거죠. 그런 마음으로 다 우리가 직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어디를 이렇게 이제 신학교 누구를 추천해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 집사로 있어서 몸으로 충성 봉사하느니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 목사가 되면 그렇게 봉사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교회에서 봉사하기 싫어서 나는 대접받기 위해서 신학한다 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신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세를 해서는 안 돼요. 순교할 마음, 주님께 순종하면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도 하고 직분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